우리는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의 정의를 새롭게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은 싹 비우세요. 막 애틋하고 그립고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고 근데 지금 죽이고 싶고 그건 사랑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수시로 변화되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런 거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 지금까지 베드로에게서 나온 행위들은 우리가 정의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의 행위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를 해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래 맞아 수긍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았다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사랑은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헌신을 하고 용납을 하고 보듬어 안아주는 등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물론 그러한 것은 사랑의 여러 국면 중 한 국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실망시켰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잠만 자는 등 예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도 이해를 하고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지? 이런 질문을 하는 여러분을 혼내줘야 돼요. 그런 질문은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다 한 번씩 그런 생각 가져보셨죠? 아니 하루에도 12번씩. 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단하게 사랑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거짓말이지. 안 사랑해요. 다 알아요 저는요. 안 사랑해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식 새끼에게도 지속적인 사랑을 줄 수 없는 게 인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거나 정신병자예요. 둘 중에 하나. 사랑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격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이전에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등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전제와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얘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다고 해보세요.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우리 전부 그렇게 대답하고 싶죠? 그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지금 내 계명을 다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 자신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14장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베드로가 무슨 계명을 지켰어요? 말이라고는 하나도 들어먹지도 않은 그런 놈인데 어떻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주님이 그걸 수긍해 주시냐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저가 내 계명을 지킬 거고 그러면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저희와 거처를 함께 할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서 거처를 함께 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 전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먼저 거처를 삼아 들어와 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전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성취해내시겠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성취해내시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요렇게 해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됐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어떻게 그 조건이 충족됐는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히 지키러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 율법은 누가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서 우리에게 거저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율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완료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기를 안 지켜도 되고요. 부활절, 성탄절 이런 거 안 지켜도 돼요. 그렇게 주님이 계명을 다 지켜서 온전히 지켜서 완전케 지켜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줘버렸어요. 그럼 계명을 지킨 자는 어떻게 된 거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자로서 그의 사랑에 의해 끌려가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개념은 쌍방이 뜻이 연합이 되고 존재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연합의 상태, 유니온의 상태를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뜻과 비전과 야망이 그대로 있도록 놔두시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겠어요? 여러분의 소원과 비전과 야망을, 희망을 부수는 형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은, 육신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과 소원과 비전과 야망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우리를 부인당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상태, 내가 점점 비워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점령해 가잖아요. 그 상태에 내가 이끌려가는 상태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점점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요만큼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걸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께서 지켜내신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료로 쳐들어오게 될 때 그 세목의 율법은 딱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빛이 올 때 태양이 필요 없는 것이 되듯이. 자, 주님께서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목숨까지 비워가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상태가 이게 계명을 지킨 거죠.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조금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속에서는 목숨까지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과 어떤 대상이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 대상이 목숨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털털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대상의 삶에서 성취가 되는 그 언약의 관계, 그걸 사랑의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언약의 관계,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예수의 피로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거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에 연합되어져 가는 자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과정을 통과하여 결국 사랑하는 자로 완성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고만장했던 우리의 아들 그 베드로를 점점 부수고 들어가서 결국 얼굴 시뻘겋게 만들어서 숯불 앞에 딱 앉혀놓는 그 상태, 그 전체 과정이 자기 부인 과정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점점 부인이 되어갖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끝까지 조반까지 챙겨서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낮은 지점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 그렇게 사랑은 인간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덮쳐와 우리를 끌고 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그 하나님과 그 대상과의 관계를 사랑.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세요. 창세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언약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선택했다 그래요? 다메섹에서 창세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창세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모든 인생이 다 어떤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까지 와가지고 맨날 서문화교회에 와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두들겨 맞고 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좋아. 내가 나를 의지할 때는 늘 불안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토스해버리니까 너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계속해서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더 많이. 그렇게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그거 하나예요. 일방적 사랑. 근데 그 사랑에 의해 우리가 내 마음을 다른 데 주고 있던 그 상태에서 마음을 걷어들여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이제 믿을 게 없으니까 예수만 믿는 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왜? 점점 연합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요. 쉬운 말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그 상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완성의 지점으로 갈 거니까 그 전체 과정을 다 소급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 예수에 의해 그 사랑에 의해 끌려가는 자로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드러나는 걸 이웃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가 진짜 살아나요. 그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밥 몇 숟가락 더 먹게 해주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봐. 저렇게 착해지나 봐. 그리고 저렇게 부자 되나 봐. 이렇게 오해시키는 건 뭐예요? 그를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 행위가 오히려 미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 뜻이 부인되어지고 내 야망과 욕심이 꺾이고 내가 비워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꿋꿋이 그 과정을 겪어내면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들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